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경주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성숙한 감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복을 주셨으며 또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징계라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의 단계를 뛰어넘어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를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접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관심을 절대로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를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그 감사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누게 하심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작성했을 그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직면했었던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대처하고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경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달리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거리 경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 달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주는 이제 마라톤을 의미하는 것이죠. 42.195km를 쉬지 않고 쭉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리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연습을 통해서 그 선수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런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겠지만 선수들이라고 힘든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그 앞전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 그들이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말하면서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으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경주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보면 첫 번째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목표 없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무엇을 보고 달려나갑니까? 결승점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물론 세상의 경주에서는 등수를 매기죠. 1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2등이나 3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 1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들은 그들의 목표인 결승점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경주는 등수를 매깁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를 매기죠. 그러나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은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것들 우리가 규칙도 잘 지켜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표한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승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천국이 우리의 결승점이고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결승점, 우리의 목표인 천국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 결승점은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경주의 특징은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무시한 채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간다 한들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반칙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칙에는 경고도 있고 축구에 비유하자면 반칙이 계속되고 또 심하다 보면 결국은 퇴장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규칙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규칙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앙에도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능력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신앙의 규칙을 우리는 잘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규칙을 잘 지켜서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하고 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의 특징은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결승점이 있는 그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죠. 경주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자라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결승점을 우리가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을 경주에 비유했던 것은 이러한 경주의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들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벗어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경주에 참여한 자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이 무거운 것과 우리를 죄 가운데 얽매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라 있어야 하고 열심히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 의미하는 것은 짐, 장애물을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라 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짐이나 장애물들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것을 달고 달린다면 과연 빠른 기록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달리기 우리가 100m
이 단거리 달리기 하는 선수를 보면은 가장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최소한으로 다 배제하고 최소한의 것만 입고 그 경주에 참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0.01초의 기록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뭐 거추장스러운 걸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훈련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것을 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TV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씨름 선수들이 막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훈련을 할 때 몸에 뭐를 달고 뜁니까? 엄청나게 큰 타이어를 달고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거를 달고 달리다가 그것을 떼면은 자신의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훈련을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만 실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야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잘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근심, 걱정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짐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무엇하게 만듭니까?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또한 어떻게 만들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욕심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큰 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은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씨는 아무리 많이 뿌렸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나무는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날마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적게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많은 말씀을 들은 만큼의 나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혹과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내 신앙의 변화가 없고 성숙함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근심과 걱정들. 근심과 걱정이 내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좀먹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근심, 걱정을 우리는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는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그 짐과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포기해야만 우리는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나는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대한 욕심이나 근심과 걱정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인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좋은 것만 채워지길 바라는 것.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스스로가 버리려고 힘쓰지 않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길 바라는 것.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버리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각종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짓밟고 일어서서 그들을 무찌르는, 정말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고백이었죠. 우리는 사단을 우리의 메뚜기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보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고 믿기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사단을 두려운 존재라만 여기고 내가 자꾸만 사단에게 지는 그런 연약한 자로만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물리치려 하지 않습니까? 왜 무기를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무엇을 통해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셨죠.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있어도 안 쓰는 게 문제지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덤볐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단의 역사에 노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일,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나중 가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 얻지 못하는 것뿐이면 다행입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 하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사단의 이러한 관계에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날마다 패배와 실패만 누리며 살아갔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왜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며 담대함이 없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짐과 장애물, 그리고 죄악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믿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항상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버려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버려야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또한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삶 속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구절 하나 빠짐없이 다 누구를 위한 말씀들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들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고난과 징계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면의 말씀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징계의 말씀이고 고난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이런 권면의 말씀, 고난과 징계의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약속하셨지만 또한 징계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는 아무런 뜻과 의미 없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속에서 고난도 징계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징계는 당시에는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픕니다.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해낸 자는 성숙해지며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버림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과 징계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될 거룩한 열매,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유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흠없는 모습, 즉 책망받을 것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믿으려 하지 않고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려 해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판받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혹은 영원한 형벌을 판결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하시며 영생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거룩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거룩함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함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징계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성숙되지 못함이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 자아와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불신과 불순종이 확신과 순종으로 변화되어지며 더러운 불순물들이 걸러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에 관한 말씀도 사모하고 또한 징계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면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화평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심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만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심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온전해지고 사람과 사람, 이웃과 우리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과 화평한 자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곳을 화평으로 열매 맺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1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서 이야기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또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힘썼는가?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면서도 정작 은혜 받을 만한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을 힘써 살아왔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을 받는 방법이 순종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은 받기 바라지만 여전히 내 삶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화평케 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단지 좌절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승리의 방법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경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 무기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마음으로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짐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면의 말씀도 우리가 늘 붙들며 살아가고 말씀에 편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또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